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기도용사 카드 한번 꺼내 보셔봐. 기도용사 카드. 흔들면서 기도용사 되었습니다. 시작. 어제도 가서 해보니까 아유 장난 아니요. 역사가 막 마가 다락방 같아. 그래서 특별히 이런 분들, 자기 아프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 꼭 오셔서 기도하시고, 제가 토요일 날은 가능한 한 기도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기도 많이 하시고 꼭 안수를 받으셔서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요, 이게 설교를 듣고는 뭔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그냥 낫겠다, 그런 확신이 오는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본인도 기도를 하고 본인 믿음을 갖고 와야지. 나한테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러거나 저러거나 다 고쳐줬겠죠. 그러나 나는 주님의 종이지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쓰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다르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고, 그런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꼭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똑같은 성탄절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와서 감사의 예배,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산에 올라간 사람도 있고 놀러 간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구원받고 갔냐 그 말이죠. 구원받고 산을 갔고 구원받고 놀러 갔냐 그 말입니다. 저는 사람만 만나면 꼭 확인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인사를 하든 어쨌든 제가 꼭 뭘 하시든 천국은 가게 해놓고 하십시다. 시작. 뭘 하시더니 빠졌어. 시작. 뭐 장사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등산을 하든 헬스를 하든 무슨 테니스를 치든 탁구를 치든 골프를 치든 바둑을 두든 장기를 두든 좋아요. 뭐든지. 다만 뭐는 해놓고 하자. 구원은 받아놓고. 아니 구원받고 바둑 두면 누가 뭐래? 구원받고 등산하면 누가 뭐래요? 그러면 목사님, 아니 그냥 등산하면 뭐래요? 뭐라기는 지옥 가니까 그렇지. 지옥이 어디 있어요? 없으면 내가 목사가 왜 됐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꼭 뭐는 받아놓고 하자. 할렐루야.
만약에 온 우주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야지. 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무에서 유는 불가능하다, 나올 수가 없다. 유에서 유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있었냐? 세상은 원인이 있었다고 하고 조물주가 있었다고 하나, 성경은 원인과 조물주를 일컬어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믿는지 못 믿는지에 따라 구원이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 이하에도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성경 속에는 약 3만여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현현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 시작. 요지가 그겁니다. 지금까지 살고 간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고 그 나타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현현하는 삶을 살자, 요거요. 지금 말씀 요지가. 자, 그럼 첫 번째 아담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보여준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다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창세기 2장 8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이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을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930세까지 살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상구 박사님 얘기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연세대 의대에 졸업했잖아요. 의대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래요. 아담이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뻥치고 있네, 뻥치고 있네. 930살을 어떻게 살아? 이런 성경 뻥이네 하고 안 다녔대요. 네. 그러다가 이제 뚝 뛰었다가 이제 미국을 가셔가지고 또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대요. 교회를 다니는데 또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930살을 살았더라. 에이, 내가 지난번에 보고 이것 때문에 내 교회 안 나갔는데 뻥치고 있네. 그 순간 마음속에서 930살 살았는지 네가 확인해봤냐? 뻥치고 있네. 그거는 네 생각이고, 아담이 진짜로 930년 살았는지 네가 확인해봤니? 그렇잖아요. 뻥이라고 하면 뻥입니까? 그 사람한테 확인해봤어요? 거기서 바뀐 거예요.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또 깨달았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아담은 930살 살고 죽었다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내가 누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팩트보다 중요한 건 관점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 사건보다 중요한 건 보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좋게 보면 좋은데 안 좋게 보면 안 좋은 거야. 이게 만사라는 게 그래. 그러니까 똑같은 930살 살았다는 걸 보고 안 믿기도 하고 믿기도 하는 거는 930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이해가 됩니까? 나는 꼭 좋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좋게 보자. 시작. 그렇죠. 좋게 보세요. 좋은 걸 좋게 보면 1등, 안 좋은 것도 좋게 보면 2등, 좋은 것도 안 좋게 보면 3등, 안 좋은 걸 안 좋게 보면 4등. 시작.
이제 뭐 거의 경지에 이르렀네. 이제 경지에 이르러서 담임 목사 수준에 이르렀네. 예. 문제는 내가 그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담을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 나 930년 살았어. 그러면 무드셀라 그래. 나는 36년 더 살았어. 39년 더, 무드셀라는 더 살았어.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거든. 그러니까 나는 더 살았어.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이니까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때 천국 가서 만나면 다 확인하면 되잖아. 그러면 또 꼭 그래. 그렇구나. 이래야 되는데. 천국 있어요? 있어.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항상 막 의견이 부딪히면 가장 상식적인 의견으로 답을 내면 돼. 그 파스칼이 아주 내가 볼 때 그 수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려니까 돌아가셔서 말을 못 하는데, 이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런 재밌는 말을 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라. 믿어서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아라. 근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안 믿으면, 없으면 좋은데 있으면 어떻게 할래?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이 장사 용어 속에 이런 말이 있어. 믿져봐야 본전이다. 믿으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면 돼. 안 믿으면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상식적 접근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얘기해도 알아. 아무리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안 통하는 사람은 안 통해요. 왜? 본인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상식도 안 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나는 상식도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 하나님의 현현을 증명한 사람은 누구냐?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 혼자 은혜 받고 말은 없지만 외롭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해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랐을 때,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썩었을 때는 외로워야 합니다. 세상이 썩었을 때 재밌다면 아마 그 사람도 썩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셨고, 홍수로 인해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당할 때 노아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8식구를 구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지구에 다시 인류가 퍼지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8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온 인류가 왜 3인종이 사는지 아세요? 셈의 후손 황인종, 함의 후손 흑인종, 야벳의 후손 백인종. 그래서 인류는 3인종이 사는 겁니다.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모르고 왜 인류가 3인종이 사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상식을 초월하는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 왜? 아예 안 믿으려고 하니까. 그러나 네 마음을 받고 믿으려고 하면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세 번째, 하나님의 현현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 창세기 11장 27절을 보면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다. 이 데라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자면 무슨 무속인이랄까? 아니면 무속인들의 기물을 만들어 파는 사람 있죠. 예. 무슨 기물, 이렇게 우상 덩어리들 이렇게 만들어 파시는 분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죠? 다른 신을 섬겼다. 그게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저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시험도 이겼고 그로 인해 하늘에 뭇별 같은 많은 자손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다만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은 사실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듯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네 번째, 하나님의 현현을 증명한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아주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니.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하는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런 세상에. 출애굽기 1장 15절 이하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참 세상을 살다 보면 별별 일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자,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를 삽니다. 임금이 말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 누가 더 오르며 누가 더 많냐 그 말이요. 결국 이 모세는 3달 동안 숨어 키우다가 하숫가에 버려지게 되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갔다가 이 모세를 주워 키우게 되니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말 있죠. 인생은 세옹지마다 전화위복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오늘 또 누가 이게 이제 막 카톡이 막 엄청나게 와요. 그죠? 성탄절이라 그런지 막 엄청나게 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온 사람 중에 이런 문구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아쉬운 시간이고 깨닫고 보면 그때도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가능할지 모르겠네.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아쉬운 시간이었고 돌이켜보면 그때도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시작. 오케이, 괜찮아요. 항상 대안이 있으니까 제가 요거를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다 인사로 드릴게. 다 전달할 테니까. 이거 문구가 괜찮잖아요, 그죠? 말을 바꾸면 지금 몰라서 그러지 그 힘든 그 순간도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 말입니다. 버려진 이들이 왕자같이 자라니 얼마나 드라마틱한 삶입니까? 네? 버려진 아들이 왕자로 크니 이야 인생 멋있잖아요, 그렇죠? 버려진 아들이 왕자가 되고 팔려간 아들이 총리가 되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와도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나가면 반드시 전화위복. 시작. 그렇게 했다고 해서 중국 사람이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위복.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인물로 세웠으니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걸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랐을 때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현현을 이 세상에 가장 많이 나타낸 사람이 바로 모세더라고 보니까.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 한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게 엄청나 제일 많은 것 같아.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열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광야를 지나면서 세상에 반석에서 물을 빼서 마시우게 하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여 년 동안 먹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니 이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까요? 안 계신다고 할까요? 모세가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무언데 없다고 하느냐 그 얘기요. 지금 내 말은 한번 외쳐놔봐. 앞에다 대고 모세도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네가 무언데 안 계신다고 하냐. 옳지 시작. 모세의 말을 믿으십니까? 믿지 못하십니까? 그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왕들도 선지자들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완벽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현현한 분이 계시니 그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를 봅시다.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선지자들로 인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알겠느냐? 이 사실을 요한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요. 여기까지는 뭐 다 아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입니다. 자, 읽어서 그 문제가 뭔지를 찾아내 봅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멈추세요. 자기 백성이 뭐 했어야 되는데? 영접했어야 되는데 뭐를 안 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충만하더라.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인간식으로 표현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분명히 낳았는데 그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를 낳았는데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이래야 되는데 없어요. 나는 아버지가. 자, 이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자식이 아버지를 부정할까? 그죠? 그거는 누가 나쁜 거요? 아버지가 나쁜 거요. 그런데 아버지는 너무너무 좋은데 이 녀석이 너무 잘못돼서 인정을 안 해. 그러면 누가 나쁜 거요? 자식이 나쁜 거요. 야, 세상에 살다가요 진짜 사람이 다양해서 많아서 그런지 진짜 별일 다 만나는 게 이제 어떤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왔더니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 거야. 왜? 난 아버지 못 옵니다. 아버지 징그럽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징그러우니까
하나님 아버지 속에 육신의 아버지 이미지가 떠올라서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거 고치는데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두 가지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듯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자식은 그런 인상이 떠오르게 사시고 내 새끼 부모는 그런 인상이 떠오르게 사시기를 바래요. 자, 위에도 한번 하고 밑에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아버지. 아이고 내 새끼. 시작. 위로는 아버지가 그렇게 좋고 아래로는 자식이 그렇게 좋고, 그것이 바로 육신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관계에도. 그렇다면 내가 육신의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부모 없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내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인간은 어떻게 생겼냐는 거죠. 자,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될 사실은 내가 있다는 사실은 부모님이 계신다는 사실이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정확하게 증거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탄생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탄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증명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 잉태부터 다릅니다. 잉태부터.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살고 간 모든 인류가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엄마 아빠의 작품에 의해서 나온 분 나머지 전체. 이게 사람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만든 사람. 누구? 아담과 하와. 두 번째 뭘로 잉태하신 분? 성령이라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는 다 엄마 아빠 올라리 꼴라리 속에서 나온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려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부정 모혈로 태어나는데,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의 결합으로 태어나는데, 오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으니 사람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처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 한 사람은 아담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언 속에서 오십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저걸 수백 년 전에 예언하고 그걸 실제로 이루었으니 두 가지가 신기하죠. 저런 예언을 수백 년 전에 했다는 게 신기하고, 두 번째, 아무리 예언해도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여러분, 이런 걸 그냥 깨달으면요 그냥 바로 예수 믿어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깨달으면 그냥 바로 믿어. 왜냐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게 어떻게 인간을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 더 놀란 건 날 장소까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대초에니라. 장소까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도 예언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고 수많은 교주들이 나왔지만, 수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볼래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이고 나 참. 아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돌을 왜 들어 치려고 그러냔 말이요. 아멘 이래야지. 그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야 할 말씀입니까? 돌로 쳐야 할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믿어야 할 말씀을 돌로 칩니까?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소속이. 이야 참 유형이 달라서 그래. 지금도 똑같아. 내가 지금도 보면은 소속에 따라서 그것이 잘했다기도 하고 못했다기도 하고, 이게 소속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거는 소속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속이 옳으냐 그러냐도 중요하지. 자, 요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건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믿으니라.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돌로 쳐야 할 일입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믿어야 할 일입니까? 그렇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오직 나다. 시작. 구원의 길이 다양한 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거야. 오직 뭐다? 나다. 자, 그러면 아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독선이네, 이게 바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독선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방불케 한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누가 나는 진리다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나는 생명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못 온다니까. 왜? 지가 죽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 아니 지가 죽는데 죽는데도 얘기하더라고. 그걸 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뻥.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참 이제 중요한 말이 점점 나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도전받은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나타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옳지? 시작. 하도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해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시작.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를 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누가?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 일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는 거죠. 자, 그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현현을 믿는 우리가 증거하여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증명하고 살아야 된다.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아담부터 모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듯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하고 살아야 된다. 그거요. 그거 지금 지금 말의 요지가. 옳지? 시작. 정신을 차려봐. 언제 시킬지 모르니까. 자,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살아야 사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살아야 된다. 시작. 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정도나 강도, 예를 들어서 모세는 홍해 바다를 뭐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그랬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나요 진짜 형편없었잖아요. 알잖아요. 나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진짜 개판으로 살았잖아요. 주님 만나서 변화됐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할렐루야. 나 보세요. 나 일요일 날 맨날 놀러 갔어요. 근데 지금 교회 나가잖아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역사예요.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슨 기도하는 사람, 나 기도 전혀 안 해요. 기도는 무슨 기도해요. 근데요, 제가 이 세상에 1시간도 금방 기도해요. 내 변화됐잖아요. 하나님 살기. 자, 요 얘기가 아주 중요하니까 요 얘기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만. 예수님이 진실로 2번 붙인 건 무지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렇죠? 자, 시작. 자, 여기서 아예 머릿속에다 팍 새겨놓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 시작.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씀이요? 근데 그게 여러분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 대단하네 진짜. 진짜.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과소평가한 거 진짜 사과드려요. 그러나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얘기할게요.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2번씩 붙여서 얘기한 거예요. 안 믿지 말고 뭐 하라고? 믿으라고.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데 더 큰 것도 하는데 뭔 일을 하냐? 2개만 얘기할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그만 멈춰놓으세요. 온 천하에 뭐하며 지난 성탄절 칸타타를 주일 밤에 하는데 참 준비도 잘했고 다양하게 이게 좀 아주 신선하게 잘했어요. 근데 그 뜬 영상 속에 이런 영상이 떴어요. 충격으로 내게 와닿았어요. 저분 예수 그리스도는 먼 데를 간 적이 없대요. 먼 데를 간 적이 없대요. 그냥 그 지역에서만 사셨대요. 그냥 그 지역에서만 막 돌아다니면서 뭘 한 게 아니라는. 그런데도 그냥 그 지역에서 그냥 사셨는데도 지금까지 살고 간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되었대요. 근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빨빨대고 다녀야만 큰일 하는 게 아니구나. 빨빨 하고 다녀야만 큰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 자, 혹 이 방송을 TV나 유튜브나 아니면 음원으로 듣는 분에게 얘기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계속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천하를 가본 적도 없어. 근데 우리는 어디를 다녀?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부디요. 나는 예수님보다 나은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생선 보지도 타지도 못한 비행기를 타봤어. 아마 주님이 지금 계신다면 예수님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저 집회요 미국 비행기 타고 갔다 왔어요. 그랬구나. 비행기도 타봤구나. 그랬구나. 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구나. 나도 못한 일을 네가 했구나. 나도 못한 일을 네가 했구나. 그 얘기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그거 보세요. 자, 멈추세요. 다시. 팩트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팩트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반응이 믿고 침례받는 사람, 믿지 않고 정죄받는 사람. 내가 얘기죠. 팩트는 10%밖에 안 중요해요. 관점이 90%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건은 10%밖에 중요한 게 아니야. 보는 관점이 90% 중요한 거예요.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자, 요겁니다. 요게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뭘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뭘 말하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자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안타까운 게 뭐냐? 왜 말씀은 똑같은데 전반부의 말씀은 인정을 하면서 후반부의 말씀은 인정하지 않냐? 그 얘기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똑같은 말씀인데 앞에 거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 그거는 인정을 해. 믿고 침례 받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정죄받아. 그건 인정해. 근데 믿는 자에게 이런 표, 왜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같은 말씀인데 다 그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얘기는. 예, 그거요. 자, 그러면 네 말하고 내 말하고 부딪히면 누구 말이 오라? 어느 게 더 성경적이에요? 다시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 때문에? 자, 요지는 이겁니다. 내가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머무시는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그 일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죄송합니다, 주님, 묵혀두지 말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내 안에다 묻어두지 말고 활용하시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활용하게 하시자, 그 얘기요. 내가 주님을 써먹지 말고 주님이 나를 써잡수게 하자, 써먹게 하자. 요새는요 말을 조심해야 돼. 말 잘못하면 그냥 그 얘기만이야. 내가 주님을 활용하지 말고 내가 주님께 활용당하게 하자. 시작.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이 다 주님을 활용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성숙된 건 주님 나를 써먹으세요. 주님 나를 써먹으세요. 옳지, 시작. 그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인정하듯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도 인정하자, 그겁니다. 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현현을 증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신약으로는 많은 분이 있지만 딱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 소리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세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 오니까 가라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만난 예수님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현현을 증명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저게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누가? 하나님. 저는 제가 뭐에 놀래냐면 여러 가지에 놀래지만 설교에 내가 많이 놀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뭐 내가 똑똑해서 설교 잘하는 줄 알아. 아니요. 나도. 그럼 왜 내가 놀래? 내가 잘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 여러분 내 말이요, 여러분 날 몰라서 그래. 나는 전교에서 1등 가본 적이 없어. 그냥 장학금은 타본 적은 있어도. 사람들은 내가 막 수석 졸업한 줄 알아요. 아니요. 어디야? 근데 왜 이렇게 똑똑해요? 몰라. 나도 하나님이 지혜를 막 주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왜 그런가 봤더니 써드시려고. 나 써먹으려고. 저는요 건강도요, 이게 사실은요 사람들은 내가 건강한 줄 알아. 아니요. 그냥 비실비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것 같아. 내 진짜 신기한 게요, 내가 비행기 지금까지 탄 중에 제일 오래 탄 게 45시간을 탔거든요. 48시간이 이틀 타는데 45시간이 제일 오래 탔어요. 45시간을 비행기 타고 내리는데 섭섭한 거 아세요? 아우 벌써 다 왔네 이렇게. 이거는요
이거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지. 예, 대개는요 그냥 LA 가는 건 8시간이고 뉴욕 가는 건 14시간이거든요. 그 6시간 차이도 막 6시간. 나는요 막 지구를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렇게 돌아서 가면 안 되나? 왜? 너무 금방 가면 아쉽잖아. 왜? 더 놀라운 얘기해줘요. 그 14시간 딱 앉아서 한 번도 안 움직이고 그냥 갈 때도 있어요. 왜? 아깝잖아. 왔다 갔다 하려면. 앉아서 책 보고 기도하고 영화 보고 그런 기회가 어딨어. 다 공짜인데 영화도. 할렐루야. 나는 모르지. 하나님이 내 느낀 건데 좀 특수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좀 써먹으려고. 사람들은 내가 운동을 잘하면 운동을 많이 한 줄 알아. 내가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서 하는 거요. 근데 무지하게 연습하고 나왔다고 그래요. 나는 원래 처음 나갈 때부터 다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냥. 근데 여지껏 그 소리만 들어 그냥. 아 그렇구나.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활용하시는구나.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이 뭔지 아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활용당해 주세요. 귀신에게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자 말이에요. 하나님. 귀신에게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자. 옳지, 시작.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결정적 증거 딱 하나 되라면 귀신을 팍 쫓아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지. 그게 그래서 귀중한 거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데에 바울이 목숨을 걸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바울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전도자지 선교사는 아니요. 바울은 전도자도 선교사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울이 훨씬 큰일 했다고 인정해 주실 거야. 나는 나라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너는 참 여러 나라 다녔던 네가 나보다 그 국제적 감각이 더 있겠구나. 이렇게. 죄송해요 주님. 뭐 바울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잘했다고 시기하는 분이 아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예수님 베드로가 요 귀신을 팍 쫓아버렸대요. 아니 베드로가 귀신을 쫓았다 그 말이요. 나 이거 진짜 돌아버리네 이거. 벌써 걔가 그 정도 됐어? 이게 아니라 그래 잘했구나. 내가 능력을 주었느니라. 그게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제발 좀 꼴 못 보는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누가 좀 열심을 내면 아이고 세상에 감사해라. 어디서 이런 보배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 아이고 감사해. 기도해 줄게. 열심히 해봐. 이게 성령의 사람이지. 나 쟤 꼴 보기 싫은데 고기를 옮기든지 어찌든지 해야지. 차 빠졌네 이런 손. 눈팅이 치고는 아이고 이런 손. 우리 예수님은 시기하는 주님이 아니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은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할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다. No! 하나님 인정하죠. 그 하나님을 이제 현현시키고 나타내야 할 분들이 누구냐? 이 시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현현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따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뒤안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사시나요? 저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기에는 완전 마귀 역사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나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현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한 1, 2분 동안 같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로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전에는 아담부터 요한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현시키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성경의 기록이 끝나서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할 시대가 왔습니다. 뭐 그렇게 큰일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현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현현하기 원하는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